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종말과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이제 예고한 대로 그 날이 왔다는 얘기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제자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이죠. 이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고 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었죠. 드디어 그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려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매우 구체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지, 누구의 집에서 그 일을 꾸미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종교 권력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보려고 논쟁을 벌인 게 아니었습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죠. 그를 죽일 만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히 죽일 만한 증거를 찾기만 하면 손쉽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늘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서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오직 관심이 죽이는 데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5절에 말하죠.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전에는 하지 말자. 그 내부에서도 이번에 제거해야 된다. 아니다. 밀란이 날 수 있으니 이번은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이런 종교 권력자들의 악한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 그 시점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베다니 마을에서 머무셨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름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문화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들의 문화에서 이러한 행동은 매우 값진 행동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매우 분개하죠. 무례하기 때문에 분개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례하면 기분이 나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는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기 때문에 분개를 한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제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죠. 매일 성경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한 고가의 향료인 나드이고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허비해 버린 것입니다. 향유는 부은 즉시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리죠.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붕괴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제자들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그 비싼 거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가치 있게 쓰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5장 마지막 비유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의 삶입니다.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구원과 심판과 연결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주님 안에서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믿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또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뭔가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을 베풀 때 복음이 전달되고 영향을 끼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멋진 말을 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마태복음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자가 저 아까운 것을 버렸다고 말을 한 거죠. 말과 속마음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릅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약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뭘 강조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또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웃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를 대체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거든요. 예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지만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그 비중이 크다는 얘기지 둘째가 첫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의 행위는 계속해서 기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 여자의 헌신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헌신이 귀합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라고 결코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되지 왜 그들을 안 돕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가치가 있고 귀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면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16절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회개 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셈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매일 성경에도 말하죠. 은 30세겔은 종의 목숨을 빼앗은 대가로 주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사역을 하찮게 여길 것을 예언하는 대목에서 나오는 목자의 품삯이기도 하다는 거죠. 스가랴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한 여인의 헌신과 유다의 배신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인의 헌신을 배워야겠습니까? 유다의 배신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